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흐름 밟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무지 덥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 우리 삼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에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길 잃은 양의 무리처럼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성령의 우슬처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사 주의 보좌 앞에 신령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폭우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에는 집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지나온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많은 침략으로 민족의 주권과 자유를 약탈당하며 약소민족으로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상과 이념이 달라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고 갈라진 민족에서 또한 진보와 보수로 둘로 나누어져서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갈등의 계곡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끼리 피 흘리지 아니하고도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가 하나 되게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한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미움과 정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제약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주의 종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먼 길을 떠난 선교사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들 많은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끝까지 선교지를 지키는 신실하고 진실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친 강야 위에서라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의 영혼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주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를 사모하오니 주의 얼굴을 그들에게 피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손으로 온전히 치료하시어서
시온의 영광의 아침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을 전달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전달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여오니 종의 가정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축복의 빈잔을 또 높이 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저희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달의 주제 상품 올해 참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올해 참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 목, 금 3일에 걸쳐서 전국 SFC 온라인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괜찮고 시스템이 좋아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곳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을 전국에 다 말이 헷갈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서 우리 SFC 교회들이 이 수련회에 동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음전 교회가 시스템이 좋고 또 방송 음향도 좋고 해서 우리 교회 사게 되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시고 SFC 간사님들이 스텝으로 참여하시게 될 거고요. SFC 간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중고등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합치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전국 이제 SFC 운동원들을 지켜보면서 수련회에 동참하게 되겠는데요. SFC 온라인 수련회 이름은 방구석 수련회입니다. 방구석.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수요 기도회를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유튜브에서 학생신앙운동 검색을 하시면 아마 시간 되면 바로 뜰 것입니다. 그거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나눔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수해를 입은 피해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 사랑 나눔 헌금이 들어가 있는데 봉투가 이 봉투에 이제 사랑 나눔 헌금을 담아서 다음 주에 드림으로 우리 피해 지역을 좀 돕고자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구시오로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시오로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요. 정기구독 신청을 해주신 분들 외에라도 개별적으로 낙권식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식사와 관계된 안내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랑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입금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자녀들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시는데 이제 송금을 할 때는 자녀들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개수팀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나 봅니다. 그래서 보내실 때 신청한 자녀들 이름도 함께 넣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계 공동회의 공고입니다.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이때는 아마 저녁 예배를 3시에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립사님, 권사님을 이제 뽑게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이 날 법한 그런 부당한 선거운동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 찍어달라, 누구 찍어주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 달 반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부부학위 수련회가 이번 주 화수목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가 있고요. 중동부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SFC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선택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참여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토요일 주일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샘마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코비드 특별학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못하고요.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는데 등록은 30일 날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저와 이성순 전도사님, 박병규 집사님 휴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어디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 개강하게 되겠고요. 생명의 삶 개강합니다. 바이블키 수요반 그리고 토요반 각각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와 훈련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라가면서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에덴 동산 목장의 정혜용 성도님, 지소연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고요.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에베네셀 목장의 김병철 집사님, 장숙래 집사님 가정에서 지금 이 좌우에 있는 강단의 화분을 헌물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목장의 박성수 성도님 가정에 상이 나서 이미 문상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아멘. 11조금 30분, 성경금 27분, 건축원금 3분, 주간감사 3분, 범사의 감사 10분, 주님 은혜 감사 13분, 기타 감사헌금 9분, 사랑나눔 헌금을 미리 드리신 분이 4분, 말씀에 빠지게 하심 감사 1분, 건강회복 감사 2분, 대학부 청년의 연합 수련회 감사 1분, 좋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감사 1분. 이 감사 제목이 아주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이 기도로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후유증이 너무 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흩어진 자녀 손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형통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코비드와 그리고 폭우로 힘들어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 모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곧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까지 수용을 하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 모두가 유대인에 관한 말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보다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또 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로마서 앞부분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알려면 죄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반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기는 생각이고 택도 없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 유대인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대로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죠. 유대인들의 문제와 죄를 지적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우리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는데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보다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또 알았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과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을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학생들은 영상 강의를 들으면 리플렉션 저널이라고 해서 이제 성찰 일지를 적어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일부가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였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나는 이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는 뜻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만점이 100점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자기 성적이 한 70점 정도면 80점, 90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되는 것이고 40, 50점밖에 안 되면 60점, 70점 받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된다고.
저도 목회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역시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나 만점 수준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그래서 심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지금 나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노력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고 엄마한테 늘 구박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아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평상시 한 4, 50점 받았는데 한 60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갔습니다. 칭찬을 들을 거라고 성적표를 딱 내미니까 엄마가 칭찬은 안 하고 더 잘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실망도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 70점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0점, 90점을 받을 그때까지 지속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더 잘해라. 드디어 100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번에는 칭찬을 해주시겠지. 그리고 엄마한테 성적표를 딱 내미니까 엄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시험이 쉬웠나 보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10점 정도밖에 안 되던 학생이 20점을 받아오면 100점 못 받아온 것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만큼이라도 성장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출발 지점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조금씩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이제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뭐 이런 찬송이죠. 근데 그 찬송의 가사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참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데 내 삶 전부를 놓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면 너무너무 부족한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고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사실을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삶의 한 절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행형이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거룩한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구절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얼핏 읽기만 해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부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도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경과 복음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제가 2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면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시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유흥시설 등은 놔두고 교회만 억압하고 예배만 강력하게 제재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인 수지에 새 에덴 교회라고 있고요. 그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교회가 아주 크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와 이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만 제재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경제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께는 예배가 신성하고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강석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그 센트럴 파크를 처음 만들자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땅에 무슨 공원을 만드냐며 차라리 높은 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자고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 정도 되는 정신병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만큼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이야기였는데 소강석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의 모든 종교 활동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종교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산성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황폐화와 마음의 산성화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 예배만 단속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저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방역 방침을 잘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이 소식을 들어보면 교회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서 저도 목사지만은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우리가 가진 자부심을 정말 강하게 붙잡으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예전에 한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관리도 하시고 교회 성합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성합차도 주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관리 집사님이 한 번은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우리 교회들 성합차 보면 가음정교에 적혀 있잖아요. 교회 이름 좀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운전을 좀 더럽게 배웠대요. 그래서 과속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는데 교회 이름 적힌 성합차 가지고 과속 운전하고 난폭 운전하면 교회 이름에 누가 될까 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좀 성합차에서 빼달라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과속과 난폭 운전을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고치면.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이 교회 이름이라도 빼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교회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분의 마음은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 운전을 가끔 하다 보면 쉥 하고 추월해 가는 차를 딱 보면 교회 차 딱 부적히는 경우가 많거든.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교회 이름 새겨진 차 가지고는 과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폭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자기가 교회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교회라는 거룩한 자부심의 대상이 되는 그곳에 혹시라도 누를 끼칠까 봐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보호하들에 대한 자부심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한 자부심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백인이 저보고 애니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자기는 유색인종이니까, 백인이니까,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고, 모든 백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보고 유색인종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짐승 취급을 하는 그 인간은 짐승 아닙니까? 자기가 백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죠.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자부심이 이상하게 나타나서 유색인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피부 색깔이라 이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짐승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영어가 안 돼가지고 저보고 애니멀이라고 할 때 웃어 주었습니다. 같지 않은 것. 각 사람이 가진 자부심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삶에 따라 표면적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부심을 강하게 가져도 내 삶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 자부심의 대상은 헛된 것일 뿐이지.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 내가 가진 자부심마저도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삶, 그 자부심을 더 돋보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그 대상, 하나님, 교회, 예배, 성경,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뼛속까지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죄나 죄로 인한 형벌과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허울에 갇혀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기 전에 이 28절과 29절에 할례라는 말이 나와서 할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할례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날의 포경수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할례 그리고 율법은 동일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 그 할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겉으로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할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속 사람이 유대인다워야 진짜 유대인이고 그리고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면, 장로, 장례집사, 권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보다 외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속 사람이 너희 내면이 진짜 유대인다워야 유대인인 거지. 지금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 뒤에 IAN이라는 전미사를 붙인 것입니다. 이마누엘 칸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칸티안이라고 그러죠. 사람 이름 뒤에 IAN이 붙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겉으로만 따를 수 있나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지를 뼛속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 즉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물이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합니까? 지금은 둘 다 중요해요. 이런 예화를 자주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컵이 있어야 물을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외면이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외면까지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그래야 우리가 뼛속까지 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이후로 동생처럼 생각하는 목사님 한 분이 워싱턴 근교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한국이 폭우와 코비드로 굉장히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교회를 추천을 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교회는 20명이 채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00수십 명 나왔다고 해서 난리인데 미국은 하루에 5만 명, 6만 명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2,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 몇 %라서 OECD 국가 중에 1위였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0 몇 %예요.
경제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고 미국의 교민들의 삶이 늘 팍팍합니다마는 그 교회 2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폭우와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라도 돕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참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침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단톡방에서 사랑 나눔 헌금 오늘 광고했죠. 이 사랑 나눔 헌금을 하자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그래 좀 덜 미안했습니다. 그런 결정하지 않고 그 전화 받았으면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뻔했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20명도 채 안 되는 한인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고 싶다 할 때 과연 우리는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조국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조국을 돕기 위한 그들의 내면을 행동으로 옮긴 거지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언급한 소강석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 한 200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남은 지역을 방문해서 구호성금 1억 원을 전달하고 복구 작업을 함께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음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사랑 나눔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형편 때문에. 그런데 세이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바쁠 때인데 어쨌든 시간을 내서 찾아가시고 봉사를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이벤트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벤트라고 말하는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짓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외면으로 나타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뼛속까지 주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라고 해도 되고 성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성경 전체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더 메시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여기는 세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내라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가진 거룩한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정말 뼛속까지 주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맛을 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우침을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막강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고 그들이 가진 그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자부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뼛속까지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외형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깔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회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올린다면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오늘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